지난 주일 날부터 우리 영적인 교제, 영적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날 나눈 법칙이 어떤 제1법칙인데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 표정을 들어보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적인 법칙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법칙은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법칙. 부모 공경의 법칙. 예, 부모 공경의 법칙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과 3절에서 보니까는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어떤 것이면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 되는 형통하는 만사 형통하는 그런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이라는 말을 케베드, 다시 말해서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겁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고대 언어를 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 단어가 많지 않아요. 단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언어를 비교해 보면 고대 언어는 상당히 단순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보면은요, 단어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어느 주전 1400년 전,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전에 그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공경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리스펙트, 영어로 리스펙트 하는 말로 번역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격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서 말해도요, 그 말을 뭘로 알아들어요? 잔소리로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은요,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장수한다, 땅에서 오래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과 예배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상당히 겸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오래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직장 갔다가 저 직장 갔다가 그렇게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든지 해가지고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수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자꾸 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영적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지 존중하거나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거나 부모의 인격을 무겁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모를 주셨는데 영적인 법칙을 몰라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보다 더 지식이 없어. 부모는 나보다 더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어려움이 자꾸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요, 시간과 모양만 다르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것이면 영적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인데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았는데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나오면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하고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러는데 이 새끼 그냥 가만히 두고 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이 힘들면 부모를 탓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에게 불평을 쏟아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불평의 굴레로 자신을 씌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형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굴레를 자기에게 씌우는 것 같다라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지만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니까 384장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인품이 좋다, 아니면은 또 장수의 복을 받았다, 또 이 사람은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요,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장수했어요. 900살도 살았고요, 700살도 살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요, 이들의 그 나이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장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로 그런 나이를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지구의 연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천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의 천이라고 하는 말, 1000, 천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그 부대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골골거리면서 그냥 오늘 내일 하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키워서 복을 주세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네,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굉장히 졸린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으면서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렇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25년 후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최소한 15살 이상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년 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만사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겠죠. 우리 부모님으로 태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부모가 있죠. 나는 부모가 없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의 그 돌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듣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님을 주신 다음에 우리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법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려고 부모 공경의 법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뭘로 보셨냐면 부모를 위해서 심는 것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살펴봤는데 부모 공경을 뭐예요? 심는 것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은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홈리와 비나스죠.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홈리하고 비나스인데요. 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약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러 왔던 여자들을 겁탈했다라는 것입니다. 추행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엘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엘리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엘리가 이 두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야단치죠. 그런데 이 홈리하고 비느하스는요, 자기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했는지 몰라도 자,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좋다.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법궤를 이제 가지러 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당연히 누가 따라오겠어요? 제사장인 험리하고 비느하스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또 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험리하고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어도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은요, 그 생명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법칙을 모르고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우리가 영적 법칙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이런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모를 주셨는데 나는 기회를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법칙을 모르고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입은 것을 도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쓰다가 보니까, 또 셀폰을 쓰다 보니 초기화, 한국말로 초기화, 또 팩토리 리셋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셀폰을 바꿀 때 여러분의 셀폰을 다 그 데이터를 이제 옮긴 다음에 팩토리 리셋을 한 다음에 리턴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팩토리 리셋은 그 안에 있는 게 싹 다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혈뛸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 살아계신다는 것은요,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법칙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겁게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길이, 우리 인생 길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거예요. 직장에 승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형통의 문을 여는 그런 가문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받을 길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돼요? 복받을 길을 어떻게 돼요?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받을 길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법칙과 상관이 없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복받을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보면은요,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루포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를 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아래에 있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 말하기를 이 제자가 누구냐? 이 제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말하는 거죠. 제자에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마리아에게 뭐라 하는데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 부모가 계시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부모처럼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을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을 봤어요. 어떤 장로님을 봤는데 이분은요, 그 연세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오시는데 어머니가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힘이 없다라는. 나이 연세가 꽤 드셨어요. 몇 살인지 몰라도 꽤 드셨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릴 때부터 그 어머니를 쫙 모시고 오는데요. 그 행동을 보면은 얼만큼 그 어머니를 존중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느낀 건 차에서 내릴 때 보면은 교회까지 차를 탁 대놓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차에서 뭐 내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장로님의 아내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붙들고 있으면 그 장로님이 차를 파킹장에 갖다 놓고 그렇게 파킹하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집에 다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어머니를 뒷자리에 다 모셔다 앉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참 제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나도 좀 저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난 아들하고 같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창피해서 난 교회는 못 나가겠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거 야단친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민망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부모처럼 부모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저를 보셨어요? 저는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교회에서 구레네 시몬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 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죄를 짓는 데는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바삭바삭 돌아가는데요. 복을 받는 데는 지혜롭지 못한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부모처럼 공경해야 될 때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잠언을 기록했죠. 잠언을 기록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연장자를 무시하거나 연장자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연장자를 공경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연장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연장자의 말들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르호보암이 잠언을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이랬을까?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장자의 말을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법칙을 알고 만사 형통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은요, 나에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영적인 법칙을 알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만사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은 자녀들로 복받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복받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아들 이름이 뭐죠? 에서하고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쪽만 성경을 알고 이쪽 가운데는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에서하고 야곱이 뭐예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에서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야곱도 불러야 돼. 야곱을 안 불렀어요. 야곱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안 부르나 에서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그 이삭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사냥을 해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야곱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빼앗아 가잖아요. 가로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해 봅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축복해 주지 않았는다면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했을까?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에서를 보면은요,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이 안 죽어요. 이삭이 안 죽어요. 이렇게 축복한다고 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있다 오잖아요. 그때까지 안 죽어요. 그때까지 안 죽어요. 이삭이 몇 살까지 사냐면 180세까지 삽니다. 180세까지.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을 축복이 있으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자녀를 축복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에게 심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기에게 심한 말을 하면은 자식은 어떻게 돼? 그 부모를 자꾸 멀리한다라는 거,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말이죠, 야단치고 그 악한 말을 하면은 그 자식은요, 부모를 더 이상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이제 살아 계실 때, 제 어머니가 계실 때 이제 아파트에 갔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계셨는데 갔더니, 저한테 얘기 뭐라고 부르냐, 효자 관중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아니, 그렇게 부를 때 차마 입에서 효자란 말이 떨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 효자 관중아 부르는데 나도 그 말을 들을 때 낯간지러운데 우리 어머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효자 관중아라는 말을 듣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부모는 어머니 말을 거역하겠어요? 효자는 아니어도 효자인 척하는 거죠. 흉내라도 내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 어른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뭐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죠.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가면은요, 꼭 5불짜리를 꼭 하나씩 줍니다. 1인당 5불씩 탁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할머니 집 가자 그러면 좋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은 돈 받거든요. 근데 커가지고 애들이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대요. 노인 앞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용돈을 주니까 할머니에 가자, 할아버지에 가자는 얼른 갔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아니면 헌신발작 버리듯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렇게 말하면 뭐라 하겠어? 너 그래가지고 뭐 인간 취급 당하겠냐? 인간 노릇 하겠냐? 만약에 그런 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입술을 통해 자꾸 축복의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를 가까이 하는 거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하는 질문이 당신의 부모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엄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걸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너는 그 나이에 어땠냐? 네 아들이 네 닮지 누구 닮겠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야단치고 싶어서 야단을 못 치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그런데 내가 가서 그 사람 말 굽신굽신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신적인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식들에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더 이상 부모를 부모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자꾸 멀리한다라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부모를 자꾸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자녀들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법칙 두 번째 살펴봤어요. 두 번째 어떤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법칙.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영적인 법칙,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배웠듯이 영향을 받듯이 그런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만사에 형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모 공경의 법칙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